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우리 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 이름이 참 다양해요. 아주 흔한 이름도 있고요, 아주 재밌고 독특한 이름도 있습니다. 뭐 흔한 이름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죠. 무슨 중앙교회, 뭐 이런 이름이 많고요. 또 믿음, 소망, 사랑을 써서 교회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소망교회, 무슨 사랑교회, 무슨 믿음교회.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을 쓰기도 해요. 무슨 베델교회, 무슨 안디옥교회.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어느 날 서울에 이렇게 나갔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자리가 있으면 야, 저 교회 하면 좋겠다. 항상 이런 게 이제 직업병이에요. 저도 보면, 예? 항상 보면 야, 좀 교회 하면 좋겠는데, 딱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야, 저 찬양하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면 이렇게 교회들이 쫙 이렇게 스캔이 되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운전 중이나 못 찍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사막에 길이 있다 교회입니다. 이름이 사막에 길이 있다 교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웃기시네요. 저는 그거 보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교회 이름이 사막에 길이 있다 교회야. 야, 참 재밌게 해주셨다.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길을 가는데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 하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유,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세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가까운 교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까운 교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부부 화목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니까 뭐 슈퍼맨 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잘 풀리는 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진 경우도 있어요. 또 오늘날 트렌드에 맞게 웰빙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내비게이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한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도 참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포근하고 정겹습니까? 친구들 교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정겹대요. 포근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친구들 교회인지 아십니까? 왜 친구들 교회인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의 친구, 그래, 주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셨구나. 친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친한 친구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위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옆으로는 우리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 야, 이 친구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야, 내가 예수님의 절친이란 말이지. 절친. 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보자. 그래서 친구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요 더 은혜스럽고 더 감격스러워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모인 교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죠. 들지 않습니까? 예, 들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만 친구들 교회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름만 주님의 친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름만 친구들 교회야. 근데 예수님의 친구는 별로 없어, 교회 안에. 그러면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전부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절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절친은요, 예수님의 절친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그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야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지. 친구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보고 깨닫고 또 그런 세 가지 특징을 잘 갖춰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친한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제자들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왜요?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프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예. 여러분들도 뭐 친한 친구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요 저도 동달아 기뻐요. 언젠가 한번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차를 새로 샀다는 거예요. 교회 차를. 예.
이분이요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잔고장도 많이 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 어느 날은 신방을 가려고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는 거야. 시동이 시간이 다 돼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이걸 어떡하나, 아무리 켜도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또 차량 운행을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있는 교회차 말고 그 전에 아주 낡은 봉고차를 탔을 때 주일날 아침에요 이제 교회를 오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야,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황당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카센터에 갖다 맡겼는데 보니까 이 시동 거는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타면 위험합니다. 밑에 보세요, 이 다 부식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차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 차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그런 거라. 계속 잔고장이 나고 그리고 고쳐도 또 다른 데 고장 나고 고쳐도 또 다른 데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새 차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제가 새 차를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면서요 얼마나 그게 기쁜지, 정말 제가 새 차를 산 것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차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차가 아주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차가 나오면 우리 부부 동반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멀리 차를 타고 아주 멀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게 친구 아니겠어요? 이게 친구.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함께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 예수님도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우리 11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갔는데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우리 오빠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말씀. 자, 우리 11장 33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35절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울잖아요. 함께. 왜 울어요? 주님의 친구들이 우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슬프신 거예요. 친구가 슬프니까 예수님도 슬픈 거죠. 예수님도요 그 자리에 서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도 친구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죠. 예수님은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함께.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기뻐할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할 줄 압니까? 예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동떨어져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여러분이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인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뭔가 손해볼 줄 알고, 친구를 위해서 뭔가 포기할 줄도 알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친구를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뭔가 포기할 줄 모르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그게 무슨 친한 친구겠습니까? 그게 무슨 절친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였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지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불이익을 당했어요. 욕을 먹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말이죠. 심지어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만 제자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다고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는데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죠. 마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요, 정치적인 꿈을 포기하고, 열심당원은 정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의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 그는 젊음을 예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에요. 다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떤 책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이가요 정말 친해요. 두 아이가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근데 이 두 아이의 혈액형이 똑같아. 아마 그래서 친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두 친구가요 아주 절친인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절친을 불러다가 얘야, 너밖에 쟤한테 피를 줄 사람이 없어. 네가 피를 주지 않으면 제가 죽어. 그러니 너 피를 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쭈삣쭈삣 하다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요 줄게요. 그러군요. 혼혈실로 들어가가지고 피를 뽑는데 이야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너 피 뽑는 게 그렇게 아프냐? 많이 아프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아파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계속 우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의 피를 다 뽑으면 저는 죽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 피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거야. 자기가 내 피를 다 뽑아가지고 저 친구한테 주면 자기는 죽고 그 친구는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피를 뽑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진짜 친구.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진짜 친구 아닙니다. 친한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무엇을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만약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요, 종과 친구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친구는요?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주인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종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친구한테는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주알 미주알 뭐 별난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뭐 이 일만 이야기하겠어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시스콜콜한 이야기까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희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우리 17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냐?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러워요 도대체? 저는 이런 게 부러워요.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이런 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질 않으신데, 아무것도.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별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이 별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그 롯이 있는데 그 성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웬만하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만 명이 있는데 한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만약에 그 큰 성에서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의롭게 사는 사람 50명 찾으면 내가 살려주지. 내가 안 살려주겠냐? 근데 아브라함아, 없어.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의로운 사람 50명이 없다. 그러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50명이 없다고요? 야, 난감한데요? 야, 그럼 하나님 그 몇몇 명이 있으니까 설마 40명은 없겠습니까? 40명?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안타깝게도 40명도 없어.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괜히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겠냐? 그 성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이야.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그러면 30명은 있겠죠. 30명. 하나님 30명만 있어도 그 30명 함께 하나님 불을 내려서 엎으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조카 롯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서 찾아봐라. 30명 없어. 하나님 20명만요. 10명만요.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런 대화를 하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1시간을 기도한 건지 5시간을 기도한 건지 10시간을 기도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런 대화를 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친구 같지 않아요? 친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비밀 없이 숨기는 것 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한 친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벗이 친구란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친하잖아요. 친구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금석입니다. 그 바로미터예요. 예수님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안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한 목사님들하고는요 전화 통화를 하면 30-40분은 기본입니다. 30-40분은 금방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히 여자들 한 3-4시간 막 통화해놓고 2-3시간 통화해놓고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게 여자들이야. 2-3시간 이야기하고 또 끊을 때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지. 뭘 또 이야기할 게 있어. 2-3시간 이야기했으면 됐지. 그래도요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그게 친구죠. 그게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런 사람,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친해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 사람은 10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10분씩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늘리세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10분씩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그냥이라도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라도 부르세요. 그래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나중에 1시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예수님하고 친해집니다. 친한 친구가 되어져요. 나중에는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무릎 꿇는 시간이 즐겁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안을 느끼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닌지 긴지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안녕 하고 1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그 맛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합된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예수님과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절친, 친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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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